우리가 지난 시간에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의 실수와 노아의 교훈과 그리고 노아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할 땅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바벨의 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열어 놓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의 세상이 어떠했는지, 또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담 이후로 또 노아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인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예언받았던 함은 구스를 낳고, 구스는 이 반역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므롯을 낳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갈, 갈레였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10장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10장이 시간적으로는 먼저 일어났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반역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스의 아들이었고 함의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니므롯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맞서는 거대한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니므롯은 땅의 첫 번째 용사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강한 사냥꾼이었던 것 같고, 또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 신할 땅이라는 곳에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문, 하늘문, 뭐 그런 원래 뜻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혼란, 혼잡, 뭐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아마 니므롯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불경건한 야심, 또 계획을 갖고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니므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치했던 니므롯을 중심으로 아마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지에 머물던 그들이 평지로 내려와서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동쪽으로 그들이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우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조지아가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터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 쪽이죠. 죄송합니다. 터키 쪽이라보다는 이라크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산지에서 이 시날 땅에 왔을 때 평원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땅을 만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아주 좋은 비옥한 평지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해서 성을 건축하게 되고, 특별히 높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뭐 바벨탑을, 높은 탑을 쌓았다고 그게 나쁜 거는 뭐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또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건설했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건설하고 세웠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 성읍을 만들고 성을 건설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반역으로 그 탑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 수 있고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 문화나 문명이, 기술이 발전된 것이라는 것, 더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기술과 문화와 문명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강조되어져 있고 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대로 하는 그런 교만과 그런 야망과 그런 유혹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는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죠. 그들이 유명해지고 높아지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은 아담이나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땅에서 결혼을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흩어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는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처럼 멀뚱멀뚱 저를 보셔서 우리 분명히 이 말씀 나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득하라. 바벨탑은 결국은 사람들이 더 나아진 문화나 기술이나 문명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명해지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는 건데 그 흩어짐을 도리어 거스리는, 우리가 모여있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진화론이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 인본주의의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은 이때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들의 마음의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있는데 불에 다 태워드리는 제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양념되고 뭐 숙성된 거를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냄새도 맛있고 좀 또 이렇게 냄새 맡기 좋지만, 여러분 생고기를 태워 보세요. 그러면 그 굉장히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향기를 아름답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성악가처럼 노래를 그렇게 막 잘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찬양 인도한 박근본 목사님처럼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만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이제 다 잘하지만 저처럼 좀 못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이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를 아름다운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언어를 혼란하게 하십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가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를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계속 쌓으려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그대로 듣는다면, 쌓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바벨의 꿈을 심판하신 거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런 바벨을 쌓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사람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힘을 가지면,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이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 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통의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죠.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서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는데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쁜 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쁜 데 써요. 저는 이제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설명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또 발음도 안 좋고, 뭐 한국말도 이상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어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뭐 싫어하는 정도 아니라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막 이렇게 아무튼 좀 그런데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말 잘하는 거, 그거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은혜거든요. 하나님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걸로 사기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 더듬는 사기꾼 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썰렁한 조크지만 예전에 그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을 이제 저희 때는 제비족이라고 그랬는데, 제비족 중에 말 더듬는 제비족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선물로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그 재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로 자기네 탐욕을 세우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권력, 권세라는 게 나쁜 게 아니죠. 파워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저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 전쟁 속에 그 얼마나 그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납니다. 시리아가 그 참 강대국이고 참 귀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그 레바논으로 다 피신 가고 터키로 피신 오고 그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갖는 과학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무기, 핵을 만들고 그 핵무기, 또 여러 가지 많은 무기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이 악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언어를 흩으셨어요.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혼란스럽게 하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제가 간영했을 때 유황을 내리신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때 제가 간영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시는 심판을 하셔서 바벨탑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투게 되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나 뜻이 통하지 않고 혼란해지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바벨탑이 중단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교토에 이제 일이 있어서 그 교토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통역을 하는 분이 나오시지 못하고 그냥 일본 전도사님이 나왔어요. 순수한 일본 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분이 나왔어요. 영어도 안 되는, 뭐 저도 영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튼 소통이 안 되는 완전 젊은 일본 분이 오셨는데, 그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 번역기, 그 스마트폰의 번역기가 굉장히 기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젊은 분인데 그냥 죄송합니다. 개냥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저를 이렇게 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면 좋은데 이 젊으시니까 이분이 이제 저 얘기를 한다고,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번역기 이렇게 그게 초창기 때 있는데 약간 이상한 일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고 너 왔니? 그게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데 너 왔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좀 아직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계속 그걸로 이제 뭐 반말이에요. 그 번역이 이게 반말로 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이제 네 뭐 이렇게 그때 제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게 재미있는지 아무튼 계속 가는 동안 이제 그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소통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심판이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언어를 하나로 이해하게 되는, 하나가 되게 되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선물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큰 절기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역사 자체가 흩어져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면 많이 흩어졌었어요.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곳에서 오게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난곡 방언, 이렇게 자기들의 방언, 자기들의 언어, 그러니까 자기들 그 언어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일본어로, 중국어로, 뭐 영어로, 뭐 스페니쉬로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그 나라 언어로 말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을 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그 히브리어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3의 언어로, 방언이니까 제3의 언어로 말했는데 그 제3의 언어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는 이제 언어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그 스트레스도 많고 좀 힘든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 특별히 제가 언어 배우는데 좀 느리거든요. 어렸을 때도 한국말도 늦게 깨우쳐서 얘 이상한 애 아닌가 막 우리 가족들이 걱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언어를 했었어요. 영어 도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다 F 맞아가지고 재수강을 했어요. 이제 썸머 스쿨이나 이제 윈터 스쿨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은 학교의 사정 때문에 그 썸머 스쿨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후배들하고 같이 들었어요. 제가 갔더니 형 왜 왔어요? 그랬더니 묻지 마 하면서 이제 너무 창피하게 또 이제 전공 필수여가지고 이제 언어 어려워. 근데 제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언어를 또 배워야 된다? 안 가고 싶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시달렸는데, 어려운데, 근데 제 생각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이 한국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 말을 알아듣지, 다른 사람 만나도 뭐 베드로 만나도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말하고 그분은 뭐 히브리어 말에 서로 그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이해될지는 모르지만 이 본문처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방언이라고 하는 새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이 한 언어, 한 영,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서로 이해가 되어지는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하기 이전과 같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심판이 임하여 언어가 혼란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흩어졌던 혼란스러웠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람을 흩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 바벨의 원래 뜻이 이제는 혼란, 혼잡, 그런 뜻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바벨의 꿈을 심판하셨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고, 하나님 인류를 채찍질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란케 하면서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흩어질 때 일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뤘습니다. 여기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뤘다 그러는데, 이제 흩어졌는데 자기의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는데, 이게 공동 번역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들이
지방과 언어와 시족과 부족을 따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가 다르게 하셨지만 가족들은 같은 언어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흩어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지만 그래도 이 가족과 이 부족들은, 시족들은 종족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족을 흩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그 두종자였던 니므롯은 결국 이 바벨이 바벨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니므롯은 이 무로닷 또는 마르독이라는 그런 신격화된 우상이 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걸 보죠. 결국 언어의 다양성은 지리적인 다양성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하나님 징계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바벨탑은 사람이 주인이 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찬양을 우상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해서는 안 돼.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돼.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 욕망, 우리가 갖는 그 쾌락, 그런 이 그 바벨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재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언어로 혼란케 되었던 바벨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다 서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바벨의 꿈이 아닌 십자가의 꿈으로 바벨탑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건설하라는 그 사람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사람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의 헛된 바벨탑을 버리고 주님이 계시는 골고다 십자가 길로 나아가며 성령이 임하셔 하나로 인도해 주셨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나가는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